줄을 잘 잡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줄 잘 서야 돼요. 엉뚱한 줄 섰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끝까지 붙들고 가면 망해요. 하와와 아담이 최초의 교회에서, 에덴 동산에서 썩은 줄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썩어짐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은 줄인지 아닌지 선악 지식 판단은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폭발하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도, 또 성도들도, 신학자들도, 목사님도 난도질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붙잡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세주 되는 주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양이 되셨다. 이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썩은 줄인지 아닌지 선악지식 판단합니다. 칼같이 판단합니다. 어떤 줄을 잡아야 할지 각자 소견대로 노벨상을 받거나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영향력이 많은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오류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재판장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선을 악이락하고 악을 선이락하고 이렇게 주장하면 아주 교묘하게 주장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세기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군요. 중세기 신본주의가 썩어서 악취가 날 때, 썩은 내가 진동을 할 때 심판의 칼날로 사용하신 인본주의가 다시 욕망의 바벨탑을 향하여 노브레이크로 질주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의 절정의 때 썩은 내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진동할 때가 옵니다. 신본주의도 썩은 내가 진동했었지요. 인본주의도 썩은 내가 진동할 때가 차면 의로우신 재판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같이 판결을 할 것입니다. 썩은 줄을 계속 붙들고 살면 때가 차면 말씀이 칼같이 천국의 계보,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느냐면 썩은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게 하는, 우리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끌려갑니다. 죄 재밌습니다. 죄 쾌락을 줍니다. 특히 돈벌이하고 높은 자리에 오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면 더 그런 경향이, 가면을 쓰고 은밀하게 즐겨요. 텔레비 드라마에서 많이 고발하잖아요. 또 사람들은 그걸 즐기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그대로 특별히 은혜를 깊이 받고 그 미디어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짓을 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은 줄을 붙들지 말고 살라고 밝히 말씀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독생자의 은혜로 드리워주시는 붉은 줄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이걸 전하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거예요. 특히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한테는 농담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래도 왕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좋은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은 마음밭이 되어서 교회 생활 몇 대째 오랜 몇십 년 했는데도 쑥대밭이 되어 있다면 말씀의 곡괭이와 말씀의 낫으로 갈아엎으세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지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예배,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이게 범사에 복받은 비결입니다. 교회 예배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경배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 치고 잘 될 수 있겠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거예요.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면 버림받은 사생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향기로운 제사, 행함으로 드러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은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후손의 족보입니다. 12절부터 18절은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애굽 여종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 그두라의 후손과 애굽 여종을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지금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13억 이슬람권이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 바로 그 족속들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걸. 또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6절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코로나가 오거나 더한 게 오거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썩은 줄을 붙잡으면 안 돼요. 썩은 줄을 붙잡으라고 계속 설득할 겁니다. 옛 뱀이. 밟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26절은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족보입니다. 거룩의 계보예요. 27절부터 34절의 결론부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고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자의 이름값을 사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 25장의 족보와 장자의 명분을 산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온 세상 모든 민족, 이스라엘 포함하여 야곱 족속을 포함하여 전부 다 중에 누가 장자가 될 것인가? 오늘 그게 핵심 주제입니다. 장자가 뭐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말씀의 칼이 약속의 자녀를, 특별히 약속의 자녀들 중에서 장자를 찔러 쪼개어 구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칼이에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바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접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생명을 구원했으니까 그 축복에 대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그 뜻으로 전리품 10분의 1을 10분의 1, 10의 1입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다고 합니다. 왜 10의 1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생사화복, 자식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나머지 모든 것 그래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인쳐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싸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맞잖아요. 하나의 종교니까. 과연 종교냐 이거예요. 반드시 물질의 정신, 이 물질의 신인 만몬 신을 밟지 않으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먹고 살기 위해 사고 팔고 매매 이슈 때에 다른 그리스도를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일이 온 세상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기 전에 우리는 피하여 면함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마음을 밝혀 어린 양의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웨딩 예식장에서 하지요. 드라이 아이스 풀어가지고 끌어올려 빛나고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면류관까지 써. 신부들을 보니까 한 남편, 한 신랑을 만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준비돼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들여지면 마음이 편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입히든지 먹이든지. 물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네.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면서요. 이 믿음을 갖기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번 보니까 쉽지 않아요. 각자 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되 이 감사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는 피의 언약을 믿음의 조상님과 다시 맺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확인해줘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인을 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칼로 때가 되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찔러 쪼개기까지. 나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이 말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피맹세의 확정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지나가지고 창세기 17장인가요? 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삐졌잖아요. 그때 육체 할례를 해서 또 피맹세를 확정해 주시고 그 앞에서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은 확정이에요. 또 창세기 22장에서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칼로 찔러 쪼개는데 그 믿음의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함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 쪼개려고 하는 믿음까지 가잖아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마침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타장마당이 되면 전 세계가 한 덩어리로 엮여져서 하나님 앞에 누구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경배할 것인가가 다시금 판가름 날 거예요.
지금부터 이 구원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환하게 통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새 땅을 침노하는 자가, 마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세력도 안 되지만 거대한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그 땅을 침략에 들어가듯이, 정복에 들어가듯이, 정복자보다 더한 스피릿으로 들어가는 자가 장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우리에게 세상이 가나안 땅인데, 천국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면 패배시고 좌절감과 낙심이 많지요. 왜 그럴까? 육체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생활 선교사 훈련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일평생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왜냐? 정욕을 먹고 살쪄서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에 그것만 찔러 쪼개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동생과 형이 장자의 명분을 놓고 원수되어 다툴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 이방인이 돌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돌아온 탕자인데도 받아주잖아요. 첫째 아들 제사장 나라로 그동안 고생했던 야곱 족속은 삐져가지고 지금 가출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아버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남은 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을지라도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접붙여진 자들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요. 한 옛 사람이 아담이었는데 육체가 되었는데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하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도 있다고요. 혈과 육, 즉 육신을 따르는 자녀들은 끝까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기에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서 좋은 데 갔습니다 예의상 해도 만약에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구원과 심판의 주가 맞다면 좋은 데 갔습니다. 누구 법대로 됩니까? 하늘의 최고 법정에 최고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말들 자꾸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세요. 핵심적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찔러 쪼개어져 피 흘리기까지 죽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것만 알면 돼. 이게 생존 지식이야. 이거 외에 잡다하게 하면요, 야바이꾼 같은 미혹의 영에 막 사람은 막 끌려가요. 자기 사사롭게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막 끌려가요. 그러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물을,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야곱 족속들을 내 장자, 내 제사장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장자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특별히 내 아들, 내 장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한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서 복을 가져오는, 복에 거는 복음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인 야곱 족속이 이걸 못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기 접붙여져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장자 예수님은, 예수님 장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왕노릇할 장자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아버지께 물려받게 되었지요. 여기까지 맞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장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어 흘리신 붉은 피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값없이 공짜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떡도 팥죽도 쓰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성자라 그러고, 성자 아닌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성질인데, 우리 성질 올라오는데, 믿음으로 성깔 올라오는데, 여러분 장자의 명분만 믿음으로 값없이 소유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만 믿음으로 값없이 소유했다고 장자권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위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복 받고 이 세상에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하나의 종교로 해석하면 다 자빠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자의 명분만 믿음으로 값없이 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불러주고 성도라 불러주고 왕같은 자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놓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됐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장자의 명분만이 아니라 주님처럼 모든 시험을 뭐로 다 이겼어요?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로 다 이긴 거예요. 다 이기고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자의 권세를 받아 합법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분은 왕이에요. 왕 같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만왕의 보위에 오르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성경은 피로 약속한 말씀을 썩지 아니할 줄로 붙든 천국의 상속자들과 이 세상에 썩어질 동아줄을 붙든 육신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드라마틱하게 대조함으로 끝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믿는데도 저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는데도 탐심의 우상을 숭배하는 분이 있어요. 믿는데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데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데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하나님 점점 흔든다 그랬어요. 이때에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나 포항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통일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고 복음의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들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불타는 열정, 발 뒤꿈치 다른 기질이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케브, 그 발 뒤꿈치의 기질을 성령의 소욕으로, 말씀의 소욕으로 장자 명분만이 아니라 장자권을 취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지고 좁은 문이지만 저는 이 자리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기뻐할 뿐만 영원한 기쁨으로 주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감당할 자들은 꼭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장자권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